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짜 아까 전사님 말씀한 것처럼 매주마다 이렇게 얼굴이 달라지고 있는데 같이 함께 모여서 드릴 날이 속기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신병원에서 2명의 환자가 도저히 여기서 못 살겠다, 우리 도망가자 해서 탈출할 계획을 세웠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머물고 있던 곳은 4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층에서 뛰어내리면 다칠 거니까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줄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커튼도 떴고 침대 시트도 떴고 그래서 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먼저 한 사람이 창문 밖으로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막 내려섰는데 조금 있으니까 다시 올라왔어요. 야, 왜 다시 올라왔냐? 야, 줄이 좀 짧아. 그러더랍니다. 아, 그래? 그러면 또 줄 사방을 돌아보고 온갖 것을 주워서다가 다시 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한참 내려보는데 좀 있으면 또 올라왔어요. 이번엔 또 뭐가 문제야? 그랬더니 야, 이번에는 줄이 너무 길어. 그러더랍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줄이 길어서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줄이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다. 혹은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이런 이걸 잘 맞췄다는 것을 우리는 균형을 이뤘다 이렇게 말하죠. 균형을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의 문제는 우리의 생활 전반의 중요한 부분이죠. 치우치지 않는 삶,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말할 때 신앙생활은 신앙 플러스 생활인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믿고 바라보는 것, 그 믿음의 문제라면 생활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과 믿음과 순종이 함께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혹 손가락질 당하거나 혹은 비난을 받는다면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하나가 바로 이 문제죠. 신앙과 삶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와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 혹은 이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또 직장에서나 또 사회에서 사는 모습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차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거나 고운 시선으로 안 바라보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말한 대로 좀 살아봐라, 이런 말 하죠. 너나 좀 잘해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의 균형을 좀 잘 이루는 데 힘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한 것은 뭔가 하면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균형 잡힌 개념을 갖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성령의 은사라는 말도 있고 성령의 열매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균형 잡힌 생각을 갖기를 원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성령의 역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 믿는 바죠. 성령이 우리에 임하셔서 예수를 믿고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성령이 우리에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 성령이 내게 충분히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야, 내가 너무 나를 위해 살았고 세상만 살았구나, 내가 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열망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죠. 그걸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싶고 또 주를 위해 좀 뭔가를 일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런 마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을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주시는 탤런트, 이런 걸 가리켜 우리는 성령의 은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탤런트, 재주, 어떤 능력, 이런 걸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사라 이야기합니다. 그 은사는 다양하죠. 근데 동시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다른 한면은 뭔가 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이 두 가지는 성령이 충만히 임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감정 모든 걸 잘 컨트롤하는 상태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어떤 자가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균형 있게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술 취함과 비교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을 비교를 합니다. 왜 비교합니까? 비슷한 현상을 나타내니까. 술 취해 보신 분 계시죠? 옛날 묻지는 않겠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시고. 아무튼 술을 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술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 내 의지, 내 감정이 아니라 술에 취해버려서 거기에 끌려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술 취하면 평소에는 구두 닦고 5천 원밖에 안 주는데 술이 잔뜩 취하면 5만 원짜리 그냥 주고 하나도 안 아깝다는 겁니다. 마누라한테는 만 원짜리 한 장 줄 때도 이거 어디 쓸 거냐 꼬치꼬치 못 든 사람이 술집에 가면 그냥 10만 원짜리 그냥 펑펑 그냥 쓴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 기능이 마비된 것이죠. 이게 술에 취한 사람들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저를 의심의 눈치로 보지 마시길 바라고.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균형 있게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은사란 말은 헬라어로는 카리스마라고 말하는데 영어로 성령은 기프트라고 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뭔가 하면 내가 갖고 싶다 갖고 막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기프트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은사에 대해서는 고린도서 12장, 로마서 12장, 그리고 에베소 4장 이 세 군데 은사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은사가 합하면 몇 개인가 하면 21개 정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겠죠. 이 성경에 기록된 은사만 정확하게 따져보니까 이 21개 되더라는 겁니다. 로마 12장에는 예언, 가르치는 은사, 섬김의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이런 7가지가 소개되어 있고 고린도 12장에는 지혜, 지식,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9가지 은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이런 5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은사가 주어졌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뭘까?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물론 은사 테스트 이런 것도 하지만 그냥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3가지를 보면 됩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패션이 있는 것입니다. 패션, 열정이죠. 열성. 내가 이 일을 하면 기쁘고 능력도 있고 막 감사하고 시간을 내서도 하고 싶고 막 밤을 새워도 아깝지 않고 이런 열정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가 그걸 보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이 너무 이뻐요. 교회 와서 애들 보면 안아주고 싶고 좀 잘 가르치고 싶고 도닥거리고 싶고 애를 이뻐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열정이 생길 때 그 사람은 교사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가르침의 은사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퍼주는 걸 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남을 도와주고 싶고 나누고 싶고 먹이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대접의 은사라든지 긍휼의 은사라든지 이런 은사가 그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내게 열정이 생기는 것 그게 나의 은사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뭔가 난 일할 때는 너무 행복하다고 이것 하면 정말 앞뒤를 안 가릴 수 없다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것이 자신의 은사일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은사를 더 확실하기 위해서 두 번째 뭔가 하면 다른 사람도 나를 보면서 야 당신 은사 그건 같습니다 라는 인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딸 이게 내 은사인 줄 알고 막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아이고 그만하시죠 이러면 내 은사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열매가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고 다른 사람도 칭찬해 주는데 거기에 좀 열매가 있냐는 것이죠. 그 열매가 만약에 전혀 없다면 아무리 열심히 했는데도 열매가 없다면 내 은사가 아닌가 봐 하는 마음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런 측면에 볼 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 이걸 확인하는 건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은사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은사를 썩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은사가 무엇인지 잘 발견하고 그 은사를 따라서 잘 섬기는 삶을 살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의 모습인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이 먼 국 갈 때, 먼 타국을 갈 때 각 사람 종을 불러다가 각자에 맞게끔 달란트를 주십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꽁꽁 파묻어 뒀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님 여기 있습니다. 당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놓았죠. 그때 주인이 하나도 까먹지 않고 도왔으니까 참 잘했다. 그러지 않죠? 뭐라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묻어두고 그 있으면 그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잊어버렸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성도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뭔가, 그 누가 주는가, 왜 주는가를 성경 그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은사는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는 것이다. 성령이 주십니다.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는 게 은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6절에는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여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은사를 주시는 이유까지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은사는 모든 믿는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준 이유는 그 선물을 가지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러 주신 것이 은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정말 그 은사의 목적을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탤런트를 그저 나만 위해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러 주신 건데 내가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꼭꼭 땅속에 파묻어두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이 주신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잘못 활용한 사람도 있죠.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은사가 풍성한 교회라 그랬죠. 다양한 은사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성도들마다 각장마다 은사가 충만했습니다. 다양한 은사들이 교회 내에 나타났죠. 보니까 병 고치는 은사도 있었고, 능력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도 하고, 영분별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은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습니까? 그 은사가 주신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은 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러 주신 것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 은사는 내 것이 생각하고 이걸 자기의 자랑거로 삼고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 혹은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깔보거나 업신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혼란을 가져왔고 분쟁의 원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주신 그 성령이 주신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는, 위배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 받아놓고 그걸 헛되게 사용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해치게 되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잘 확인하는 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은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은사는 다 성령께 주실 것인데 왜 성령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냐고 책망하는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죠. 나는 아무 은사도 안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의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럼 그 믿음의 은사도 역시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흔히 그런 말도 하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이런 말 있죠. 군뱅이 저게 뭐나 싶은데도 구른 재주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가 하나님 주신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간혹 사람들 보기에 좀 화려하게 보이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앞에 가면 기가 죽는 사람도 있죠. 와, 저 사람 저런 은사를 받았는데 나는 뭐야? 서로 기가 죽는, 풀이 죽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모든 은사는 성령께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귀천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선물인데 그 성령의 선물이 어떤 건 좋은 거고 어떤 건 나쁘고 그럴 수가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죽지도 말고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주신 바 목적에 잘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성령 은사의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입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자신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하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에 적합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바에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은사를 갖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해치는 거라면 그 은사는 오히려 중단되는 게 더 맞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했지만 모든 은사는 뭐라 해야 된다 그랬죠? 사랑으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이 베이직이 돼서 사랑으로 섬길 때만 그 은사가 가치가 드러난다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 면이 성령의 열매인데 갈라디아서 5장 21,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쭉 이야기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9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 안에 두 가지가 생긴다는 겁니다. 주를 위해 살고 싶은 그 열망, 동시에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열망,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럽, 열매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연이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이 맺는 열매라는 것이 대부분이 성품과 관련되어 있죠. 인품 혹은 성품과 관련된 겁니다. 사랑, 기뻐하고 오래 참고 자비롭고 긍휼을 베풀고 이런 게 다 성품에 관계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사역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사람됨됨이 그리스도인됨을 드러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해지면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혹은 이 사람의 균형 있게 드러나지는 것을 성령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뭐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너희가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 일을 통해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잘해서 내가 칭찬받고 내가 상을 많이 받고 하늘나라 상을 엄청 많이 받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주셨고 하나님 이루셔서 하나님 뜻을 드러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앞에 충만하게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성령에 더 순종하고 성령에 더 충만해지면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균형 있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게 드러나야 그리스도인됨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여러분 차이점과 비슷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뭔가 하면 성령의 은사든 성령의 열매든 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는 거죠. 내가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막 뜯어내는 거 아닙니다. 내가 뺏어내는 거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목적이 살짝 다르죠.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일을 위해서. 그러나 열매는 그 사람의 성품과 인품, 주님을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끝에 가니까 똑같아지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to do에 속한 거라죠. 뭘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to be,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은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수단적인 성격이 있다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움 되는 그 인품과 그 성품에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뭔가 하면, 성령의 은사는 성경에 기록된 것에도 21가지 있다 그랬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라고 단수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령이 주는 열매는 9가지가 있다, 다양한 9가지 열매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메시는 우리의 성품에 나타나는 그 은사들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의 특징이 9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사랑은 충만한데 오래 참음은 없다, 그런 거 없다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세트로 성령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점인 게 뭔가 하면, 은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이 성품의 열매가 뒷받침이 안 되는 사람을 종종 볼 수 있죠. 본 적이 없습니까? 고린도교회 그랬습니다.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이나 신앙적으로 미숙한 사람인데 은사는 있거든요. 그 은사를 사용하는데 그 성품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은사가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 은사가 충만한데 성령의 그 열매에 대한 그 성품의 열매가 풍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 성품이 못 따라주는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자식이도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 12제를 보낼 때 그럽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능력을 주어가지고 보냅니다. 이 은사를 준 거죠. 그래서 보냈더니 실제로 가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병자가 낫고 귀신도 살아고 막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인격적으로 성숙했느냐? 그렇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 큰지 다투기도 하고,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다 그러니까 도망가기도 하고, 아직도 덜 성숙된, 미성숙된 부분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교회를 섬기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도 충성한 사람, 양보할 수만큼 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문제가 생길 때 이 두 사람이 그 문제의 장본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인격적인 부분에 성품적이 안 따라가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어려운 일도 생기는 것을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은사가 아니고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고린도교는 더 심각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교회가 가장 책망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은사와 그 인격이 직결되는 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둘 다가 우리 삶에서 균형 있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인격적인 열매가 균형 있게 나의 삶에 드러나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사람이,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균형 잡힌 성령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은사는 있는데 성공이 뒷받침 못되면 늘 거기는 자범이 생기는 겁니다. 일은 막 하는데, 열심히 일은 하는데 그러나 거기에 자꾸 자범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시끄럽게 일이 되는 거죠. 일을 하긴 하는데 앞으로 가긴 가는데 기쁨으로 하거나 그렇지 못하고 다툼이 생기고 실망한 일이 생기고 힘들어하는 일이 생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도 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령의 성품, 열매도 너무 소중한 것인데 우리가 순서를 좀 따진다면, 만약에 순서를 따진다면 뭐가 더 좀 먼저 오면 좋겠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먼저 오면 참 좋겠죠. 이 성품 열매가 있으면서 은사가 주어지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 것은 하나님은 성령 우리를 다듬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좀 부족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어가심으로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델을 다듬어가고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여러분 7명 집사를 세울 때 그 조건이 뭐였습니까? 이렇게 돼 있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거기 보면 은사적인 걸 안 따지고 성품적인만 따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뭔가 시사한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를 따지지 않고 얼마나 교회 덕을 잘 세울 사람인가 하는 걸 먼저 본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을 보면 감독과 교회의 감독과 장로들 세울 때도 자격을 이렇게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다 성품에 관계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 왜 조건을 이렇게 따졌을까? 고민을 좀 해왔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은사는 모든 사람 주어진데 이 은사가 성령의 성품, 그 성령의 열매로 위에 세우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걸 더 따진 게 아니겠는가? 이건 제가 생각이 추측이지만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를 돌아보면 답은 우리는 성령의 은사 쪽에 좀 더 많이 치중됐던 것이죠. 우리 지나간 한국 과거에 보면 은사에 너무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은사는 곧 능력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이런 은사를 이야기하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고 이런 측면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성품은 잘 안 따지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일 잘하면 됐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많고 있으면 사람은 능력이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평교인이나 뭐 집사, 장로나 목사 구분이 없습니다. 분명히 은사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삶이 안 따라줘가지고 오히려 어려운 일경들 우리가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회가 약간 기형적으로 성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그 열매가 얼마나 잘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날마다 우리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으면 길 가다가 50불짜리 하나 떨어져 있고 옆에는 100불짜리 떨어져 있습니다. 뭘 줘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불짜리 줘야 된다는데 왜 100불짜리는 줬죠? 둘 다 줘야지. 네. 돈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두 가지 강조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중요하냐 열매가 중요하냐 무슨 소리입니까? 둘 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 둘 다 균형 있게 붙잡아야 될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성령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은사는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저는 한때 그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병 고치는 은사를 좀 주셔가지고 이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 한번 하면 막 낫고 이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런 은사는 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사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해주면 병이 낫기도 하고 문제 해결되는 이런 은사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혜도 구하시고 지식도 구하시고 믿음과 능력도 구하시고 영적인 분별하는 은사도 구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성령에게 주시는 은사들을 구하는 건 전혀 나쁜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도 은사는 필요한 것이죠.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회들 뭐겠습니까? 은사를 주신 목적과 그 이유를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라 그랬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준 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동시에 뭐가 꼭 필요합니까? 하나님에게 성령의 성품의 열매가 내게도 풍성히 맺기를 원합니다. 이거 빼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내게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뭐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을 받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은사가 필요합니다. 이 은사를 내게 주십시오. 그 목적이 자기를 자랑하고 떠벌리고 못 받은 사람 무시하고 그 목적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은사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이 아름다운 성품 열매가 내게도 풍성하길 바랍니다. 이 기초 위에 은사가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 우리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한시간 하루도 살아내기 어렵습니다. 늘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빠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분노하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하고 실패하고 남 탓하면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충만케 나를 좀 주장해 주십시오. 내 감정 내에 살지 않고 주님신 말씀과 그 은혜로 살도록 나를 좀 꽉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매일 아침만 드리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성령께 매여서 말씀에 매여서 가게 해주시오. 내 감정이 휘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그 열망, 성령이 맺게 하신 그 열매, 그것이 내 삶에 잘 드러나 열매로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내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사는 묵혀두면 안 됩니다. 땅속에 파묻으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이 하나님 교회를 섬기라고, 다른 사람 섬기라,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섬기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 그런 분도 있어. 왕년에는 많이 했답니다. 내가 왕년에 얼마나 교회를 말씀인지 모른다고. 왕년은 왕년이지 지금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 은사를 묻어두고 있으면 하나님 뭐라 한다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좋은 걸 선물로 주었더니 땅에 파묻어두고 뭐 하는 거냐고 우리에게 책망하실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받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은사를 하나님 주신 목적에다 잘 사용하는 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은사를 못 받아서 섬기지 못하네, 나는 은사를 받아놓고도 썩혀놓고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통탄한 성령이 우리 안에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늘 이 은사를 주었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잘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좋은 은사를 주었는데 이걸 파도두고 없는 척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탄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겸손하게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이 사랑에, 이 오래 참음에, 이 자비에, 이 긍휼에, 이 온유에, 이 질제의 열매를 우리에게 풍성히 주셔서 다른 사람 덕을 잘 세우고 교회 덕을 세워가는 그런 덕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시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지길 바라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성령의 성품 열매도 같이 균형이 잘 나타나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교회로, 성령께 순종하셔서 좋은 열매 맺어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다고는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에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성품의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나니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각자 성도에게 꼭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은사가 값지게 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부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균형 있는 믿음의 삶을 갖고 균형 있는 섬김을 갖고 이 땅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교회를 이롭게 하며 우리의 삶 기쁨 감사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